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6일 목요일 새로운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 함께 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함께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 귀한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깨우쳐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신 것이 바로 너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라는 뜻이 담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받으시고 정말 위대한 칭찬을 해주셨죠. 자, 너는 게바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과 같은 네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죠. 그래서 이 시몬이 본래 이름이 시몬이고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말 반석과 같은 제자의 이 양육을 받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연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부르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요. 왜 두 번을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너 연약해졌다. 너 믿음이 지금 연약해졌음을 깨우쳐야 한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런 깨우침을 주지 않으셔서 이 베드로가 여전히 자만해서 나는 믿음이 굳건하다. 나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만약에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면 넘어지기 딱 좋아요.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네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 연약해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작할 때 찬송했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아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시는 것, 이것은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할 텐데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우쳐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한글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요. 체질하듯이 흔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체는 뭔지 아시죠? 이게 알곡하고 쭉정이 걸러내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흔드는 거. 그래서 그 알곡만 딱 걸러내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듯이 마구 흔들어댔다 이거예요. 마구 흔들어대서 네 믿음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 사탄이 이런 식으로 흔들어댔다. 흔든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연약해졌다. 이 영적인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교회 섬길 때 거기는 두 단계를 하더라고요. 그 키즈를 먼저 하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쭉정이를 훅 켜주 다 날려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또 체에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또 체질로 또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쭉정이를 걸러내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 참 기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서울 촌놈이라 잘 안 되던데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걸러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심하게 흔들어서 이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엄청나게 흔들어댄, 채로 걸르듯이 흔들어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알잖아요. 욥. 그렇죠? 욥처럼 심하게 흔들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큰 사탄의 시험, 그렇게 체질하고 마구 흔들어대고 넘어져라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왔던 그 사탄의 이 밀가부르듯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이 욥인데, 어때요?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연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려고 애쓴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그렇게 흔들려고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지 사탄도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양상이 다양합니다. 모양이 갖가지예요. 천편일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세게 공격하기도 하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영적인 공격이에요. 사탄이 네 믿음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진짜 믿음인지 한번 보자라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밀가부르듯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이 바로 그 교훈인데, 거기에서 한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한 단어가 키 포인트입니다. 어떤 단어?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탄이 체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요,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도 다시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되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즉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렇구나, 형제를 굳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형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교회는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요, 항상 굳건하게, 항상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비록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체질하듯이 흔들어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그렇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되이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됨이 도리어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사탄이 저희를 밀가부르듯 흔들지만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합니다. 저희 대신 저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여 평강과 형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수술받은 자리들도 잘 아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환난으로 인하여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민족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여 긍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로 형통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항상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또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사명들 가운데 오늘은 우리 봉사와 교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